오늘 저는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와 세상이 얼마나 다른가. 세상은 분위기가 안 산다고 하고, 지금은 뭐 캐롤도 안 들린다고 하고, 흥겨롭지 않다고 하고 합니다만, 그게 성탄절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고국에 돌아가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길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시도는 해보셨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길이 아닌데 다른 길을 가보려고 시도해야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적응하면 결국 넓은 길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길에 적응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출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과 다른 길이 있다는데, 그 길로 가야 된다는데 여러분의 다른 길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고국까지 가려면 다른 길이어야 한다잖아요. 헤롯이 있는 그 길로 가면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절기는 다른 길을 가는 절기이다. 헤롯에게로 가는 길과는 달라요. 헤롯의 길과는 달라요. 헤롯이 로마인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분봉왕, 클라이언트 킹,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권력에 민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에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권력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권력들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데, 이게 내 것이 되려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조그만 권력이든 쥐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내가 조그만 힘을 가지고도 막 쓰려고 하는구나를 발견하는 시점은 상당히 은혜로운 시점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도 대통령 같은 권력이 주어지면 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권력을 갖는다는 거, 그거 만만한 일이 아니고, 가졌는데 잘 쓰신다는 거, 그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으나 권력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죽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편리한 길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편리하게 살면 죽어요. 성탄 편리하죠. 여러분, 편리한 어떤 선택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기를 뭐라고 위로하냐면, 아니 나만 그러나 다 편리하게 살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엄정하잖아요. 왔던 길로 가는 게 훨씬 편리하죠. 올 때도 초행길로는데 왔던 길로 가야 초행길을 면하는데, 갈 때 또 다른 길로 가면 또 초행길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사는 거예요. 상당한 암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운동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하다. 누가 뭐 새벽기도 하라고 등 떠밀었나?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작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간증과 은혜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지친 거죠, 사실은. 한 140년 되면 그럴 만도 해요. 새벽기도 날라갔죠. 누가 수요기도 하자고 그랬나? 일주일에 중간쯤엔 중간점검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수요기도까지 하고 날려 보냈죠. 금요기도에는 시골에 거의 없어요. 자꾸만 시골 후배들이 금요일날 놀러 오려는 거예요. 나보고. 나 못 간다. 저녁에 오려면 늦는다. 금요일도 기도해요? 시골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다가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편리하게 오후 예배로 바꿨죠. 그것도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안 드리는 교회가 태반이네요. 오후 예배를.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 일주일에 오후 예배 하나 없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우리끼리 하는 말들이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편한 길로 가면 죽는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라. 그것도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죽는 줄 알아요. 세상과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자식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직장 생활에 뛰어들겠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훈련 받아왔어요. 다른 길도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세상의 길이고 안 가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결정된 부분을 잘 따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시도해야 된다. 이게 성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다른 출발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시면 2절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예수 앞에 보내노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 뜻이에요. 복음을 시작하게 하는 다른 출발을 시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시작하게 하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출발을 감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익숙한 일입니다. 이거 평생 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서 하셨다고 우리가 하던 일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느냐? 한 번 가지고 몰라요. 이 일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주격적 속격과 목적격적 속격을 읽어보면 복음이 시작하게 하라, 복음을 시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아침에 그제 말씀이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쭈뼛쭈뼛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날 새벽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 이게 새벽 메시지였어요. 그날 친구 목사가 죽었어요. 심장마비. 우리 학번 축구 시합 보면 다른 학번과 경쟁할 때 축구 선수로 뛰던 건강한 목사님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 앞에서 쓰러졌는데 의사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마사지를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 사울의 최후였다. 물론 그분이 사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사울의 최후는 사필 비전 같은데 요나단의 최후가 안타깝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의 최후 같은 최후를 목사님이 맞으셨는데, 여러분, 만약 다른 시도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시작도 하지 않고 죽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자. 말씀으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시작이 주체적일 수 있느냐, 능동적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 내가 내 사자 요한을 내 아들 예수 앞에 보내노니 요한이 너의 길을 준비하라.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가게만 하면 너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준비한다. 이 복음은 내가 출발시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작, 내가 다 했다고 말했던 그동안의 시작, 이것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한 해는 어떨까를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인데요. 한번 본문이 두 가지지만 다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기쁨을 누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강하는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그 다음 본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즐거워야 기쁨이에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게 기쁜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잃어버렸던 다른 기쁨이다.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며 누리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강요하면 의미가 반감돼요. 하성아, 네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기쁜 거야. 이거는 의미가 반감. 경험하게 어른들이 도와주셔요. 먼저 믿은 우리가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서 야, 저게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공동체에 히든 커리큘럼으로 학습이 진행되어요. 이걸 말로 하면 감동이 반감돼요. 그러니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는 기쁨,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또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제가 제 말로 바꿔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수렴되더라. 정확한 헬라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수렴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진다는 말이에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바다 같은 분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렇게 말하지만 11장에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인생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사실상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데 왜 우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에 내놓아 살게 하느냐?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경험할 때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는 무한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이 결론 지으시는군요를 그래야 그 결론이 감격적으로 옵니다. 주님이 결론 짓는데 뭐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감동이 반감되겠죠. 그러나 매우 지난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데 그 인생을 모두 주님이 통틀어서 아름답게 결론 지으신다. 그 결론에 이렇게 노력하다 간 인생들은 감동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내 구주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건 다른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난 여기에 미칠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못한다고 안 해도 돼요. 못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안 미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뿐 복음은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온 백성에게 미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거들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한 감동하기 위해서 동참하겠다는 거지, 내가 안 한다고 뭐 복음이 온 백성에게 안 미쳐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다고 다 안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극단의 방법을 쓰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좋은 의식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가 안 되면 안 돼.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결국은 미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만 동참하자. 동참은 뭘까요? 기뻐하고 다니시면 돼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뻐해야 돼요. 감사한 거 하나 간증할게요. 난 병원에 처음 있어봤거든요. 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신 분 우리 큰형님이고, 저는 이제 형님하고 달리 누워 있어 본 건데, 화요일날, 월요일날 가서 목요일쯤 되었는데 간호사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목회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은 무슨 수학 선생님이시죠? 형사시죠? 그랬는데 목회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참 목소리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기뻐하고 다니시면 돼요. 세상을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기쁨이 사라지진 않네. 아픈데도 끝에 웃게 되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런데 웃게 되네. 네. 다시 시작하게 하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세상 사람. 쟤는 지금 나와 다른 기쁨의 샘을 갖고 있다, 나와 다른 기쁨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됨의 반응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3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요, 아들을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다르죠. 여러분, 옆집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우리는 인간들끼리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주신 사람을 구체화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찾아갈 수가 없으니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찾아가게 만드시죠. 편리한 거 많죠. 문자 띡 하면 되고 전화 턱 하면 되고. 그렇더라도 찾아가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것 또한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서 위로하면 큰 힘이 되죠. 찾아가는 사람. 왜 이게 다른 사랑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나보다 못한 대상이라고 말하기에도 죄송스러워. 까짓 거, 진짜 세상 그까짓 거 하나 또 하나 만들면 되잖아. 이거 지워버리고 하나 만들면 돼요. 아이가 모래성을 쌓아서 바다에 없어지면 그 다음에 만들면 돼요. 이 수고보다 훨씬 간단한 수고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왜 사랑하시겠냐? 우리는 사랑 그러면 저 사람은 일단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전부가 아직 기독교의 기업자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런 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관련된 나의 감정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인 아니시잖아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죠. 모든 관계가 좋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거기는 문제가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문제가 일어난 관계에 대하여 나는 마음을 닫아요. 왜? 걔가 잘못했어. 여기 십자가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러니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전히 자신이 붙잡고 있는 마음이라니까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드디어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쓴 기억을 남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호해. 저는 그 사람이 있는 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든지, 뭐 그 사람이 있는 한 신앙생활이 어렵다든지, 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그 단호함이 얼마나 유치한지에 대하여 아실 필요가 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다른 길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다른 출발이 되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른 기쁨이 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사랑이 되고, 결국 세상과는 다르게, 그러나 편하게 다른 게 아니라 은근히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기가 성탄절이다. 예수 함께 성탄절은 그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다름으로 세상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